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 가운데 또 간절하게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요엘서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마땅하고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또 하나님께 닿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또 하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엘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여러분, 이 3장에서 이제 3장이 요엘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 3장을 시작하면서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다 살펴보진 않겠고요. 예를 들어 1절부터 13절 또 14절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놀라운 구원을 마지막에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3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애굽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그 강국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때로 단련시키기도 하시고 또 그런 그 환난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또 포로로 잡혀가게 허락도 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이 민족들에게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은 참 힘든 그런 환란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심판의 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를 그들 스스로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강하고 많은 우리가 2장에 살펴봤습니다만 앞부분에 참 강한 군사가 그렇죠? 그리고 메뚜기 떼로 이상으로 보여진 한 이족이 올라와서 그렇죠? 땅을 짓밟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 그러한 심판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그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때에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때도 물론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바라본다면 이 성경 전체로 좀 확대해서 좀 높은 곳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류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누구를 처음에 보내셨어요? 먼저는 그렇죠? 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 이른 비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원하실 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른 비 성령으로
이제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일단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 인용문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이시다. 그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막 이렇게 따진 다음에 좀 잘하면 은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막 벌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이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단 모든 걸 다 퍼주시는 분이세요. 다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에 마음을 오픈하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닿아서 그분께 손을 벌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그냥 주겠다라고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어주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반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흡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를 여기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이제 3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렇죠? 참 고마운 분이시죠. 우리는 목이 다 마른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목마른 자 안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렇죠? 내 목 하나 갈증 풀기도 지금 그럴 수 없는 그 형편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가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단순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놀라운 은총과 이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그대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실 그런 성령의 역사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뭐 필요한 거 떡 하나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근데 그 만민이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는 그 만민이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됐다고요? 모든 육체라 그랬어요. 그 육체는 어떤 육체라 그랬어요? 참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성령, 그 육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영에 감동한 사람, 그러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면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이에요. 반전된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아무튼 안 되던 게 되게 된 거예요. 네. 그분의 은혜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같은 이 육체, 이 만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반하는 그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이 일단 모든 성령을 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때문에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이 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 이게 바로 요엘서에서 말한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여기 예언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여기 이 2장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 그리고 남는 자 하나님이 부르실 자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3장 1절에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날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바로 그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또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 이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과 구원하심,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다. 이 시편 가운데 제가 몇 번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물론 이렇게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많은 영문 표현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영문 성경을 보시면 When I restore the fortunes of Judah and Jerusalem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직역을 하자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행운을 회복시켜 줄 때에 이제 그 뜻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다라고 할 때 이 말이 여러분 똑같은 말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그들의 그 행운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리고 그들이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던
그런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참 많은 그 행운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라루라고 하는 이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인데, 이 아브라함 라루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외롭고 또 배척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 라루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홀로 외롭게 이제 선착장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그렇죠? 왜 이런 제가 고난과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외로움을 제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에겐 이런 행운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놓쳐버린 행운을 서러워하는 이여, 예수께 아뢰어라. 예수께 아뢰어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이 글을 읽고 또 이 얘기를 제가 들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기도 했었지만, 이 아브라함 라루에게 들렸던 그 처음 말, 놓쳐버린 행운을 서러워하는 이여, 예수께 아뢰어라. 예수께 아뢰어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는 다 행운을 놓쳐버렸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 실제로 우리는 많은 행운들을 놓치고 또 과거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행운은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을 못 얻었거나 또는 얻었다가 놓쳐버린 그것이 진정한 행운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커넥트 돼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그 행운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진짜 그거 놓쳐버리면 진짜 행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사로잡힌 자, 그들이 잘못해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억지로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살펴봤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온 인류가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구원에 대한 아무런 그런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행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사로잡힌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68편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에베소 4장에도 그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시면 시편 68편과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유튜브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이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다시 당신의 것으로 사로잡는 것이에요. 사단의 포로로 되어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로,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참 안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또 신약에서는 그 선물을 인간에게 주신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무슨 약속을 주면서 승천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뒤에 11절부터 쭉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은사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런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바로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으로 말이죠. 준비되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선물이 임했어요. 그게 바로 방언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로.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엘서 3장 1절 다시 갑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래서 이 뒤에 쭉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다 살펴보진 않겠고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말씀 다 여러 이방 민족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다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노예로부터 또는 그 포로된 자로부터 돌이키게 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여기 말씀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성경절을 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예를 들어 바벨론을 예를 들자면 이게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에 아주 클리어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그 막대기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만큼 사용됐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잘 또 보존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자기들이 정말 대단한 줄 알고, 자기들이 정말 대강국이라서 엄청나게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힘을 오용하고 과용하고 이렇게 정신 차릴 만큼만 휘둘렀으면 괜찮은데,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그 막대기로 엄청나게 휘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그 민족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또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가 제가 오늘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도 그럴 것이 먼저 빛을 받았거든요. 먼저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빛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만큼 내가 다 쓰고 또 그것을 비추고 하나님이 뜻대로 그걸 다 나누었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상급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달란트도 주시고 그렇죠?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게 없어요. 나는 뭐 요거밖에 못 받아서 나는 못했어요. 나는 없네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채찍질 당하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다음에는 심판이 이제는 온 세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셨던 그 도구들을 이제 또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판결 골짜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하고 클리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참 좋아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한 고난을 받았어야 하며 왜 그러한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지를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만국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 축복, 감사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외쳐지고 있는 이때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새 천사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또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원받았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근본이 어떠하며 내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나팔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이 백성들이 또 그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지 않도록 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허락된 이 쉼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기를 저희가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에 쓰라린 모든 걱정 참으로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때로 놓쳐버린 행운 때문에 아쉬워하는 그러한 생각들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께 우리가 아뢰고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